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복, 지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회복, 지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인 하면 어떤 생각 혹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인.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80, 90년대에는 대학생들을 향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지성인이라고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석사라든가 박사 공부를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하면 취업 걱정하는 사람들, 또한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대학생들을 우리는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8, 90년대 이 상위권 대학, 뭐 한국의 스카이라고 말하죠. 또 해외에 유학했다고 하는 생각이 한국 사회 밑바탕에 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을 어리게 보지만 또 그 대학을 나왔던 좀 이렇게 뭐 스카이 대학이라든가 해외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그 밑바탕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도요. 뭐 일명 뭐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또 그러면 그래? 혹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정말 그래? 객관적인 사실조차 확인을 하고 들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 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지적 열등감으로 인한 편견이 아닐까. 그 편견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거나 그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왜곡 편향된 생각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편향성만 더욱 가증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오히려 처음으로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미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 저 사람이 어느 유수한 대학을 나왔다, 해외 유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뻥을 많이 친다든가 또 이렇게 거짓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고 받아들인가 하면 또한 자신이 이게 또한 이렇게 들었던 잘못된 인포메이션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줘도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편향성이라는 거죠. 왜 이처럼 알아보거나 생각하는 것이 멈춰버렸냐는 거예요. 왜 생각을 더 하려고 하지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고와 삶의 태도를 향해 지적 게으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말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는 이 수고를 하고 싶지 않은 그 게으름일 뿐인 거죠. 정치에 많은 성도님들이 민감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치하기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 뉴스를 바라보는 관점. 이제 좀 지난 이야기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서울대 출신의 일명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행정 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요, 사실상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것들을 논란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이 코로나 이후에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워하고 있는 이 현재 사회를 위해서 힘을 써서 일하기도 역부족일 텐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아니, 지식은 고사하고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는 이게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인식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역사학자라고 하는 이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저술작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쓰인 책인데요. 근대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에 대한 어쩌면 이 맨 얼굴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찬송곡을 지은 이 근대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어 같은 인물부터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노벨상을 받은 이 소설 작가들까지 망라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상이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요. 사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야기, 어쩌면 그들의 맨 얼굴, 지식인이라고 불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단순히 지식인 하면 막연한 기대와 인격을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무질서하고 깊은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는 맨 얼굴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지식인에 대한 충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책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린이 교육의 아버지처럼 불리는 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욕망, 이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종을 들였고 그 여종에게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한 명도 키운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보육원에 보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얼마나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능했던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공산주의 이념을 정립했던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복했던 유대인 랍비 가문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추문과 자신이 발표한 수많은 그 저널과 책에서 요즘 같으면 표절이에요, 표절. 수많은 표절을 한 사람. 뭐 공산당 선언의 제일 마지막 그 유명한 구절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들을 끌어집어서 자기가 그냥 따옴표도 안 쓰고 갖다가 쓴, 오직 자기만이 최고라고 여긴 독선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펄 존슨이라는 사람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어쩌면 조금 더 이게 진보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신랄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러한 이 지식인이지만 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인들의 민낯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지식인들이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가면과 이렇게 분칠한 뉴스 안에서 진짜 얼굴을 발견하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아닐까. 사람을 대하는 또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지적인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이해와 상식의 바탕을 둔 부지런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생각을 들었을 때, 혹여나 제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어찌 그러한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혹시 틀린 부분이 없지 않는가, 또한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없지 않는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가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주고, 틀린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이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저라고 다 옳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라고 다 맞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틀리고 또한 잘못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에이 제가 몰라서 그렇지가 아니라 알려주시고, 충분히 그 지적이라기보다는요, 저에게는 그러한 좋은 인포메이션, 또 제 자신을 혹여나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또한 더욱더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중요한 이 충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우리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인 그 사람이 했던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은요. 이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부조리함은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부조리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문이라면 성도의 삶을 이끄는 양식이 성경이기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하고 또 성경으로 그걸 갖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바라봐야 한다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요즘 같으면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뉴스들이 많습니까? 세상은 참 이렇게 부조리하구나라는 걸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문이라면 성경은 우리의 삶, 우리 건강한 삶을 이끄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조리한가도 바라보는, 직면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말도 섞지 않을 법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욕망의 실체 앞에 직면하게 하신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간에 여인의 변화를 목격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이틀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잠깐 머물렀던 내용 중에서 상당히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였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초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의 변화를 보고 관심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연장선상으로 읽어본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편견 혹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말씀 즉 실체를 보느냐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보이는 것 그것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말씀 그 실체를 보는가는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염두에 두고요. 사마리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나사렛이죠. 예수님께서 나고 자란 동네는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고향 마을로 가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고향 마을로 가셨을까요? 말씀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고향인데 말이지요. 우리말로 번역을 보면 조금 의아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원어 성경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 왜이처럼 기록했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을 NASB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or Jesus himself testified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count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himself 스스로가 증명하였다. 무엇을 증명하였느냐? 선지자가 그의 고향에서는 영광이 없음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영광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가 증명하기 위해서, testify 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45절은 어떻습니까? 45절을 보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았습니까?
아니 무관심했다고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영접하니 이 영어를 보면 received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받아줬다고 부연 설명하죠? 예수님을 왜 받아줬다고요? 갈릴리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고향에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뭔가 본때를 보여준 한 사람, 결기 있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 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동네를 빛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촌동네를 정말 영광스럽게 해준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네가 그래도 참 뭔가 본때를 보여준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신 걸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행동, 액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보였던 그것들, 그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진실에는 무관심한 존재. 진실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가나로 가셨다고 말하죠. 그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마을이죠. 이 마을에서 있었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54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사건 혹은 이벤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행한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원어로 세메이온, 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진 것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당시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고향에서 배척받고 당시 기득권 측에서 요주의 인물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온 겁니다.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로서 어느 정도 명망 있는 사람으로 주변엔 왕실의 의사도 알았을 거예요. 또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제국에서 활동하는 어떤 좀 유명한 의사도 알았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의사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요, 그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라는 분이 유대에 갔다가 자기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가나라는 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예수를 만나러 그곳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의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병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죽을 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 장면을 한번 좀 드라마나 영화로 보신다면요. 아주 남리한 차림의 떠돌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화려한 차림을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좀 아들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인 거죠.
이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상력이 발휘됩니까?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혹은 숨은 실력자의 본 모습?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감동을 느낍니까? 아, 정말 저렇게 뭔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네. 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감동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왕의 신하가 정말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장면 앞에서 절대자 앞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절대자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거기에 차림이나 행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성 앞에선 존재일 뿐인 거죠. 여기에 사람들은 사람의 옷을 입히고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떠면 뭐 이렇게 남난 차림대 화려한 옷차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과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무기력한 아버지와 왕의 신하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찾아온 왕의 신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본질이 있으셨어요. 뭘까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이벤트, 눈에 보이는 것 없으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일명 스펙을 갖추기 위해 열을 올립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왜 그렇게 청년들은 그런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열을 올립니까? 사람이 평가받는 유일한 기준이 보이는 것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요, 어느 대학 교수다, 외국의 유명한 박사가 그랬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나는 모르겠고 신뢰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어느 대학교 교수야. 그 사람은 어떤 연구단체에 있어. 외국 박사였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전공에 맞는 대학 교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전공과 연구 실적이 있는지 또 그 연구단체는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조금만 두들겨봐도 금방 나올 텐데요. 그것조차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말들, 뭐 일명 카톡 같은 데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준 말이 그러니까 틀림이 없겠지라고 미리 지레짐작해 버리는 거죠. 일종의 편향된 사고예요.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게을러요. 그게 지적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는 것에 대해 제자들 향해 일종의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왕의 신하에게만 말했다면 너는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너희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 쌓인 간판만 보려고 하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하신 겁니까?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의 태도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왕의 신하가요. 제일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가지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만져주거나 병든 곳에 일종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하신 후에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에 왕의 신하는 발걸음을 놀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아니라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가 가리키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병이 치료되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모든 이 표적은 말씀이신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바꿔본다면 말씀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인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핵심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지난주 뉴스 중에 황망하고 부끄러운 소식을 접하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뉴스는요,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목사님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지난 며칠 전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요, 북한의 청와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상세 설계도를 가지고 1968년도에 침입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말을 설교라고 하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참 암담하더라고요. 과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요. 과연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어떤 뭐 중요하고 좋은 일을 했던,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표적인 거잖아요. 그분의 본질이요. 그냥 내 말로 드러나고 있는 이 본질이 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몇 년 전 영화 곡성에서 나와 유행했던 대사, 아주 유명했던 대사가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이 두 단어가 떠올려요. 이 두 문장이 떠오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현혹되지 않기 위해 표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확신하려면 말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며요. 사순절이 가리키는 예수, 예수의 말씀으로 스펙이나 간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게을러서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지레짐작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사람이나 사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음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가짜뉴스 영상지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쩌면 이러한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더욱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믿을 만하라고 평가해버릴 수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가 너 다 알아 라는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고 너의 누이들이 누구고 네 형제가 누구잖아. 겉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너의 어머니 마리아잖아. 너의 아버지 요셉이잖아. 네가 하는 일은 목수잖아. 그것으로만 예수를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 여러분들 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